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별세의 목회, 또 눈물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지금은 돌아가신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시내 사시는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고 나오는데 평상시에 목사님의 집에 이렇게 구걸하기위해서 자주 찾아오는 이 거지가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거지가 그냥 자신을 아는 척 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는데 모른 척 하고 그냥 빨리 지나쳐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가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너가 나를 애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계속 마음이 무거워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가서 그 거지가 있는 곳을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거지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그 마음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도 설교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들었어요. 근데 한참 잠을 자는데 왠지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불을 덮거다가 머리까지 다 둘러쓰고 잤대요. 새벽 예배에 가야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봤더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롱은 다 열려 있고, 그리고 뭐 방들은 그냥 다 옷 가지고 뭐 다 터져 있는 거지요. 그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이 도둑이 들어와서 찬바람이 들어온 거였는데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순간 혹시 뭐 돌아간 거 없나?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나, 사랑하는 종아, 없어진 물건을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 도둑맞은 보 하나 찾아라. 사랑하는 종아, 없어진 물건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 도둑맞은 보 하나 찾아라.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맞은 이 마음속의 보화가 뭔지를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바닥에 넙적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도둑맞은 줄 모르고 이 땅의 물건만 찾았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은 다 가져가시더라도 제가 도둑맞았던 첫사랑만은 돌려주시옵소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중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목사님으로 유명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고 있으면 자신의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자신의 집엔 쌀이 없어서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길을 가다가 거린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자신의 옷을 벗고 입혀주고 자신은 그냥 추위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신방을 갔는데 성도가 변변한 이불이 없어서 춥게 살고 있으면 자신의 장롱에서 이불을 가져다가 가서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정작 본인의 가정은 봄잎을 덮으면서 춥게 사는 그런 목회자였다고요. 그래서 자타가 이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구제해주는 그런 좋은 목사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만 본인도 교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런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눈물의 종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중표 목사 하면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도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성도들도 이웃들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중표 목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가난한 사람 늘 잘 도와주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늘 칭찬해주고 또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자신은 그런 목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사랑은 메말라 버렸고, 거지를 보면 거지가 아는 척 하는 것도 창피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목사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자신 속에 이런 이중적인 외식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날 저녁 도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처음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감격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 감동, 예배에 대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남아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연륜은 계속해서 더 깊어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더 나아가서는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깊어졌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진단하고 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발하면서 또 처방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 중간 부분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2절에 보니까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교회였더라는 거지요. 유명무실한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여러분 그런 깡통 같은 교회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행위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책망만 듣다가 끝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마 영적인 착각병, 영적인 교만병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시련도 없고, 교회는 이렇게 잘 부흥해 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도 줄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성도들의 삶에도 크게 한란도 어려움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괜찮은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왜 이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됐는가를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이 두아디리아 지역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동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양털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양털이 집산지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 양털들을 염색하는 이런 사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생겨나는 사업이 뭐였냐면 옷감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옷감들을 만들고 옷감들을 유통하는
이런 사업이 잘 되어지는 또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은 이 5개의 교통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통로가 5개나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길들이 오고리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특별히 이렇게 무용로가 한 가지만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개의 무용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4대 지역을 통해서 오가면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돈이 오가면서 이 4대 지역이 부유한 도시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4대 지역의 지리적인 상황이 굉장히 이들이 요새와 같은 지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남쪽 방향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인데 완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대라는 도시는 특별히 저 밑에 계곡으로부터 450m 이외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쳐들어오면 들어갈 구멍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는 저 암벽분이 없는데 그것도 저 450m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가봤자 그냥 이 사대 군사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기 전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 지역은 딱 두 번, 이 부유한 도시이지만 딱 2번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실제 어떤 사람이 어떤 곳을 정복한다 그러면 어떤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살기 좋은 곳. 정복하면 그런 전시물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서 침략하고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은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빼앗으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충분히 그런 조건적으로 봤을 때 4대 지역은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리적인 그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게 쉽게 침략을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대 지역은 부유하고 또 적이 잘 침략해 오지 않다 보니까 평안합니다. 큰 전쟁도 없고 큰 일도 벌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호화롭게 먹고 살아가면서 살았던 이 지역이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안일해져 가요. 게을러져요. 또 돈이 많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는 피폐해져요. 특별히 여러분 이 4대 지역은 그래서 음악이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여가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태폐 문화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들이 자연스럽게 이 4대 지역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시의 도덕적인 또 도시의 문화적인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들도 신앙이 안일해져요. 크게 신앙적인 그런 충격이 없어요. 특별히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늘 부유하게 잘 사니까요. 큰 문제가 없이 잘 사니까 하나님 막 찾고 막 이럴 일이 별로 없어요. 늘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또 내려가서 살고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뭐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신앙이 안일해지는 거예요. 또 게을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럽게 이 4대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교인들도 부유하지요. 또 유명 인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화려한 예형을 갖게 되어지죠. 아마 조직도 행정적인 부분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탄탄한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이 사대교회는 건물도 좋고 그리고 부유한 교회 또 성도들도 편안하고 또 성도들도 돈 잘 사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들이 유명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유명한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교회 건물도 이렇게 버젓이 잘 세워져 있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도 잘 지키고 교회도 평안하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소문이 난 것처럼 살아있고 아주 활동적이라는 평판을 너희들이 듣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실제 상황은 죽은 상태에 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소개할 때 1절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영과 7뼈를 가진 이, 다시 말해 7영과 7뼈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영은 뭐 영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그리고 7별은 뭘 말하냐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인도하고 세워가는 여러분, 이 성령께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천사를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 4대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내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구암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주님이 아는 모습과 다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곳에 소문이 났을 때 평판은 좋은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진단했을 때 내가 듣던 평판과는 전혀 다르다. 살았다고, 그리고 활동력 있는 교회라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와서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은 죽어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평판과 다른 진단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판과 다른 여러분 진단을 받는 성도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대 교회는 그들의 평판과는 다르게 죽어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4대라는 이름은 살아 남아있다, 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다 줄여보면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죽은 교회예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인데 정작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름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로 여러분 우리들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평판은 너희들이 성도라는 평판이 있는데 정작 너희의 삶을 진단해 보니까 성도의 거룩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인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진단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4대 교회는 자신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를 대야지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키가 재지냐면 성경 말씀으로 잴 때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이 키가 얼마인지 재개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되시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우리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느냐,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움직이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왜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너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너희 안에 사는데 너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인지, 주님이 너 안에 사는 사람인지 너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 심장이 이제는 너희 심장이 아니라 누구 심장이라고요? 예수님 심장이라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님 마음이 돼야 돼요. 내 성품이 모나고 급하고 거치는 여러분 그런 성품이 아니라 누구 성품이 돼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성격은 급하고 말은 거칠고 행동은 부드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나름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외쳐봤자 주님의 진단은 너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라고 진단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교회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여러분 특별히 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특별함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다른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이 세리보다 훨씬 좋은 믿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큐티 본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말을 6번이나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해요. 저는 저 세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놈아, 이 외식하는 자마, 이 외식하는 놈아,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다고요. 마치 사대교회가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은 죽었는데 살았다, 자신들은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일깨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대교회를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정신 차려라 흔들어 깨워야 되는 여러분 다 죽어가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열정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도대체 여러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교회 오지 않아도 그냥 그립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고 교회들 중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교회 마당에서 특별히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가지만 내가 예배당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당 저 뜰이라도 밟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도들이 그런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요. 차를 몰고 와서 교회 마당에서 차를 대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눈물을 팍 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할 때 눈물이 없었는데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저 예배당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예배당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아니까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예배를 다이소 못 드려서 옆에 오픈했잖아요. 우리 지난 작년에 봄에 예배를 오픈했더니 그래요. 이러려고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지 몰라고 여기 와요.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는 열정 과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살아있냐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거도 먹어. 예,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구원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하면 요거도 먹는 것이 두려워서 전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문 닫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 어떤 핍박이 와도 전도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의 열정은 단 한 번도 식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 구령의 열정은 다 식어가고 있다고요. 그래 황야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도해도 안 와요. 오히려 전도했던 역효과나요. 여러분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 어느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에도 복음은 단 한 번도 멈춤 없이 증거되었어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는 중요한 교회 영적 자산이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대교회를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특별히 사대교회 성도들은 도둑같이 오겠다, 도둑같이 임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AD 546년에 이 사대 지역에 딱 두 번 정복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AD 546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여기를 침략해 들어와요. 14일 동안을 이 성을 에워싸고 아무리 정복하려고 해도 틈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밤이 되었는데 이 사대 성 안에서 성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그냥 성을 지키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머리에 투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투구가 떨어졌는데 성 밖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이 투구를 찾으러 그들이 몰래 드나드는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로 나와가지고 이 투구를 몰래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고레스, 이 페르시아 군대 병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하고 고레스 왕이 그 비밀 통로로 조용하게 병사들을 다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하게 이 사대에 있는 성문들을 다 한꺼번에 열어젖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요이똥하자마자 한꺼번에 이 대군들이 다 들어가서 이 사대성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일깨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이들이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너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지금은 좀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주님, 지금은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 주님, 제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돈 좀 더 벌고 제가 주님 일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립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듣고 받은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복음을 받은 것, 복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요 가득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 이것은 여러분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평안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고난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어렵게 믿었는데 그들이 쉽게 믿음을 버려버린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일깨워라,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이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사람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가 다 죽은 사람들이 돼버렸는데, 죽어가는 믿음이 돼버렸는데 그들 중에서 여전히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들부터 깨우는 거예요. 이들부터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서 이 사대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죽어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는 좀 남아있지요. 여전히 기도는 조금 남아있잖아요. 조금 남아있는 그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도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더욱더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영혼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대교인들처럼 안에서 예배는 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대교회가 사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대 지역의 그 태평 문화가 교회 안에 역습에 들어와 버린다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신 차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